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위로와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의 죽음은 곧바로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여러 이름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역에 위치했던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분열이 되었고, 기브온 연못가에서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짓게 될 것인지를 마치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오랜 내전 끝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보셋의 왕권은 쇠락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획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은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사실을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넬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아브넬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들 가운데 한 사람과 통간하였다, 간통하였다, 그러면서 막 그 문제를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의 말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게 된 거예요. 격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나는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아브넬은 곧바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 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그와 같은 언약을 맺고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외지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그런 정치적인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그와 같은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됐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철천지 원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원수가 아브넬의 이스보셋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 나는 다윗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왔으니까 요압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마치 다윗이
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것처럼 꾸며서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스보셋을 지지하던 아브넬이 나의 편으로 돌아섰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아니 자기 밑에 있는 사령관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자기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몰래 마치 다윗이 헤브론으로 부르는 것처럼 불러가지고는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든든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원군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격변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다윗은 순조롭게 이스라엘의 통일 정권을 수립하여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급변 사태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요압의 그와 같은 경솔한 행동이 그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백성, 요압의 가문들을 의미합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내 밑에 있는 내 사령관조차도 내가 내 뜻대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니, 오 주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을 그냥 의탁하나이다. 나의 힘은 너무나 약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 탄식 섞인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사울의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그토록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갖고 계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분명한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시대와 이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제사장 국가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절대로 쉽고 빠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쉽게, 빠르게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의 모질고 힘든 전쟁을 통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집과 7년 6개월간의 위태로운 싸움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쉽게 빠르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모질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전쟁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서 결국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아주 이렇게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개인의 삶과 이 나라와 열방 속에서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환난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이 없어져야 우리의 삶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 생각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 위해, 이 나라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어려움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을 통해 성취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지금 이게 위문 편지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연히 이 환난은 재앙처럼 보이죠. 환난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기 위해,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기 위해, 이 민족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마치 봄철에 봄비가 내려야 가을에 수확을 맺을 수 있듯이, 환난의 비가 내려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리바이벌 코리아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날씨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토요일마다 날씨가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오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좀 그러고 싶은데 비가 내리고 춥고, 저는 5월에 이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봄비가 내려야 수확이 있는 것이다. 비록 이 봄비가 네 마음에 거슬려지고, 이 봄비가 네 생각에 거슬리고 좀 너에게 불편을 주지만, 이것이 너희 안에, 이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방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는 환난을 마치 봄철에 내리는 봄비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자, 인내란 무엇입니까?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인내인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봄철에 온 땅이 봄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삶에 환난의 비가 내릴 때 마치 그것을 봄비와 같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인내입니다. 환난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봄철에 내리는 봄비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썩어지게 되고요, 생각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요, 삶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본비를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썩는다고요. 병이 된다고, 우리 마음이.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함을 알고, 그 환난의 비가 내릴 때 마치 봄철에 봄비를 받아들이듯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자, 이와 같은 태도로 환난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내는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금 봄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인식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치 봄철에 씨를 심고 봄비가 내려서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방식이요,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씨앗,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가져왔어요. 씨앗. 이게 제가 다이소에 가서 1,000원 주고 산 국화 씨앗입니다. 가보니까 뭐 상추 씨앗도 있고, 뭐 다이소엔 정말 다 있어요. 상추 씨앗도 있고, 뭐 별의별 씨앗들이 다 있더라고요. 씨앗인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지도 않아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안에 신비한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놀라운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원리 안에는요, 고스란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걱정되냐? 하늘을 봐라, 새를 봐라. 그 안에 영적 원리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신 설명법이 바로 씨 비유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이 어두컴컴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을요,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이 씨앗 안에 담겨진 자연의 섭리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씨앗 안에 담아두신 자연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식물들 모두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구조물, 그것이 단순한 식물의 시작을 넘어서 자연 생태계의 유지와 인류의 생존에, 식량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이 씨앗이 없어져 버리면 지구는 황무지 같이 될 거예요. 달처럼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식물도 존재할 수 없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 돼 버릴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가? 씨앗 때문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 이 씨가 지구를 푸른 초록으로 뒤덮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호흡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조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식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발아라라고 부릅니다. 발아. 이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씨앗은 혼자 스스로 발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심었다고 해서 스스로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족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땅에 심어도 이 씨는 절대로 발아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봄비가 내려야 돼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발아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물을 흡수해야 그 씨앗 내부의 효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씨앗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물이 공급이 돼야 그 씨앗의 딱딱한 껍질들이 부드러워져서 내부의 그 활성화된 효소들이 그 껍질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온도 범위가 식물의 종마다 다 달라요. 대부분의 씨앗이 따뜻한 온도에서 잘 발아하게 되지만, 상추 같은 것은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게 되고, 고추 같은 것은 뜨거운, 조금 더운 따뜻한 온도에서 잘 발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종마다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것에 맞게 씨를 심고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돌봐주는 섬세한 손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씨앗 안에 저장된 양분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그 껍질을 뚫고 성장할 수 있는 발아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산소가 공급이 돼야 씨앗 안에 있는 양분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씨를 심은 토양이 너무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씨는 발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그냥 식물이라고 물을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물을 줘야,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그래야 발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지만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을 적절하게 줘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그래야 이 씨가 생명력을 갖고 발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조건이 있는데 빛입니다. 빛의 필요성도 식물의 종마다 다 다릅니다.
상추 씨앗은 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옥수수나 콩과 같은 씨앗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을 때에는 각 식물마다 필요로 하는 빛의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땅에 심겨진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조건들, 물과 온도와 산소와 빛의 조건들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만 땅에 심겨진 씨앗이 발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밭이고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 씨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아하여 성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무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씨앗처럼 보잘것없이 여기니까. 세상에 법전 끼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의학사전 딱 끼고 다니면, 영어사전 딱 끼고 다니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령 끼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목사인가 보다.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저는 청년부 할 때, 청년 때 지금도 저는 그 자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는 집에서 평소 저한테 저도 오빠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집에서 뭐해? 그래서 난 요새 성경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오빠는 무슨 할머니야? 왜 성경이나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매의 이런 발상에.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씨앗, 이 씨가 인류를 책임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빠르고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발아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다음에는 그 씨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아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이 발아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심겨진 밭에 적절한 물과 온도와 수분과 산소가 반드시 공급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는 그냥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진 마음에 적절한 물과 온도와 산소와 빛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발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환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에 물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여 그 마음 안에 심겨진 이 씨앗이 발아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 이 환난의 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발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모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 환난의 비가 봄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발아하게 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한 이 활자체가 환난을 만날 때 발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령.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환난의 비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의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씨가 발아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씨의 성장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제일 중요한 말씀 1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심겨졌어요. 그럼 곧바로 왕이 될 줄을 알았더니 전쟁이 오래. 사울과의 전쟁이 10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사울이 죽었으니 왕이 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사울의 집과 7년 6개월간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므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발아하여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비밀을 정확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해져 가게 하십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울은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아주 그냥 초대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온 동네를 두루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흩어졌더니 복음이 흩어져 가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비를 통해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발아하여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그 환난을 통해 그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야고보는 처형됐고 베드로는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만 매진하였고, 결국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가더라.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봄철에 내리는 봄비같이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이 약속의 말씀이, 씨앗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발아하여 점점 성장해 가기 때문이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심령과 이 나라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우리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거기에 환난의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냥 이 말씀이 발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마음의 그 환난으로 인한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행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발아하여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환난의 정의를 드렸죠. 환난이란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 환난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마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진 마음 안에 환난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충돌한다고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충돌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이 충돌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 환난으로 인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치 심장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듯 지금까지 뛰고 있듯,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토록 뭐를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심겨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 갖다 의탁해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뛰는 심장처럼 끊임없이 해야 할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런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발화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돌보신다.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올라오거든 바로 이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해라. 다 잘 될 거다 그거예요. 환난의 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 뭐해라? 맡겨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충돌한다고요. 그때 그 충돌하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패스 이렇게 하나님께로 패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패스. 내 생각에 남아있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난이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걸 충돌하게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패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절망의 사인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의 소망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뭐를 해야 된다? 패스. 하나님께 패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9절 39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를 묵상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패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